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드림이 참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맛보아 알아가는 영신의 모든 권속들,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통근통독 10번째 시간입니다. 57일부터 63일까지의 내용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정리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근통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창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족장 시기, 출애굽 광야 시기, 가나안, 출애굽 광야 시기, 그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기, 사사 시기. 사사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는 통일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분열 왕국,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귀환,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10단계를 거치게 되는 그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종말 시기까지의 내용이 신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담당할 내용은 욥기 부분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대상,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순서대로 해서 제가 욥기 말씀드리고 바벨론 포로 회복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인데요. 욥기 말씀, 욥기는 제가 이름, 저자와 기록 연대, 그리고 장르,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이름은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욥. 히브리어로 이욥인데요. 우리가 발음하는 욥이랑 비슷하죠? 이욥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예보라고 하고요. 이 욥은 뜻이 있습니다. 이 욥의 뜻은 뭐냐면요. 이라크에서 사용한 아부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은 히브리어 오예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오예부라는 뜻은 적대자, 원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저에게 왔습니까? 라고 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이 오늘 방금 읽은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욥기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그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로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욥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율법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표현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족장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욥이 장수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이 동방의
족장으로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이라는 인물이 다른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혹시 다른 예언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는 6세기, BC 6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서가 기록된 것은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에스겔보다 먼저 기록되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BC 6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 목적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을 잃고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라까지 빼앗기게 된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장르는요, 논쟁 형식의 문학,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욥기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욥기서에 잘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형식의 지혜 문학으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인간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구성은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 형식, 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맺은 말 부분에도 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액자 형식의 구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샌드위치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빵하고 빵 사이에 뭐가 있죠? 패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산문 형식으로 맺은 머릿말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끝맺는 부분이 산문 형식,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그 패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안에는요, 맺은 말과 처음에 시작하는 서두에는 욥의 경건과 인내, 그리고 받은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욥이 겪고 있는 고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간 부분에는요, 반항자, 대적자, 이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자로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러한 견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본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욥의 재난의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께서 그 참소를 허락하시는 그 허용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 재산, 욥의 건강에 대해서, 하지만 생명까지는 거두지 말라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그 의인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추정하고 보고 있는데요. 욥은 상당히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도 많이 있었거든요. 몇 명의 자녀가 있었겠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의 신앙 문제에서도 늘 예배와 교육, 경건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의 이러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구합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요. 하나님,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사탄을 향해서 그렇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허락하시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녀, 재산, 그리고 욥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지만 생명까지는 거두어 가지 말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내세우게 되는데요.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요. 참소를 하지만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를 잃게 됐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고난 가운데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이 고백이 주신 이도,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욥의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이 두 번째 참소를 합니다. 욥에게 뼈와 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허락하게 하시는데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는데요. 근데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재산도 다 날라버리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한 조각을 가지고
그 종기난 그 자기의 신체 부분을 긁으면서 처량하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즉 이렇게 화를 받는 것도 고난을 겪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인데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밧,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엘리바스는 도덕주의자입니다. 도덕주의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도덕주의자인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욥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주의자 빌닷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경험과 신앙을 토대로 하여서 너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발이란 친구가 이야기하는데요. 신비주의자 소발이 충고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첫 번째, 두 번째 친구와 동일하게 죄에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엘리후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데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아닌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3차의 이 논쟁, 이게 세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론 부분이고요. 42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다스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질서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전까지,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인간의 초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욥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4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머리말 부분과 거의 동일하게 욥의 자녀와 재산과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포로 회복 시기를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예언서의 내용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질서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1차, 2차, 3차로 회복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회복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육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육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회복된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왕정 시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BC 1050년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은 약 1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40년, 40년 통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1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BC 930년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930년부터 아수르의 멸망 전까지 722년까지 무려 20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오로지 그들은 한 길로 갔습니다. 어떤 길로 갔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더 남유다 왕국을 이어가는데요. 344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한 왕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을 행한 왕이 있었고 악을 행한 왕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남유다 18번째 왕, 19번째 왕, 20번째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되는데요. 끌려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로 회복하시는데요. 먼저는 스룹발벨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를 통하여서 페르시아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을 때 그 말살 정책을 무마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정리하고 1차, 2차, 3차로 그들은 회복하게 되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 회복합니다. 먼저는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감당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의 내용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총독 세스바살과 또한 스룹바벨이 주역이 되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는 인원이 약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4만 2,360명이고요. 여기에 주축으로 돌아오는 중심이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들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창조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족보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바로 백성들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회파된 성전을 회복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총독 세스바살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아직 재건되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집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될 것을 권면하며 4가지 설교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권면과 격려와 해석과 기대의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먼저는 그들에게 일어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힘든 상황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다윗 왕조를 다시금 이어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학개 선지자는 힘있게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 소출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부터 먼저 재건하십시오.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공사가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얻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우리 시온의 남은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로 시기를 끝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내용이 바로 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번영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고 좀 빨라졌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은 설교하기가 좀 강의하기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를 바라보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귀환의 주역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제가 육체의 일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살펴보는 부분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인데요, 먼저는 성전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회복 운동을 펼치는 게 바로 학사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요, 구별됨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순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과 섞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일왕국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회개의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게 됩니다. 민족적인 순결의 운동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사건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3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과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인 회복, 그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벽까지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 재건에도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성벽까지 재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예언서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역대기의 구조와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욥기 말씀을 오늘 우리 읽은 욥기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회복된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기도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로 시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영적인 부흥,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회복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의 내용이 역대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5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상 10장부터 그리고 29장 마지막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 남유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는데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행적과 그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의 다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역대상하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는 남유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너희들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 계보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내용은 남유다 왕조, 다윗 왕조, 그리고 성전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대기는 포로 후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난 후에 영적인 부흥과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의 운동도 했고 성벽도 완성되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학사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용하여서 학사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유다, 시므온, 르벤, 갓, 므낫세 반,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핵심적인 인물 유다, 베냐민, 레위 자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족보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 되어 있죠.
중간이 아닙니다. 저기 중간에 되어 있는데 중간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중앙 중심에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를 이 순서대로 기록한 이유가 유다 왕조를 통하여서 내가 그 언약을 완성하며 이루겠다. 그 중심에는 율법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는 족보를 기록할 때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다윗 지방과 레위 지파가 포로 후기의 공동체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후에 통근통독 1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장의 내용은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대면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교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틀어지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시면 거두어 드린다라는 이 단어는 마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마크라는 동사는 거절하다, 경멸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직역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마크라는 동사는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 자신을 혐오하다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거절하다, 경멸하다, 혐오하다라는 그 부정적으로 욥이 고백한 그 내용은 두 절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 절을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욥기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욥기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라는 마크라는 동상이 여기 사용되었지만 욥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에 지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내뱉고 있는 이 표현이 생명을 싫어하다, 생명을 거절하다, 혐오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7장에 사용되어 있고요. 9장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9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생명을 가볍게 여기다, 천히 여기다, 이 표현도 마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혐오하다, 거절하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부당하게 계속해서 받는 그 고난을 현실에 대해서 자기를 혐오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봤을 때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가진 것도 내가 태어난 것도 저주할 만큼 욥은 혐오하고 싫어하며 자기의 생명을 거절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된 표현이고요. 42장 마지막 5절에서 6절에 사용된 표현은 긍정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 42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혐오하다, 거절하다는 그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생명까지도 거절한다, 혐오한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자기 인식이 틀렸고 잘못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제넘게 생각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인간의 관점에서 진흙밖에 안 되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생과 그 뜻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자기 혐오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표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 인정입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려면 제가 스스로 낮아지고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영광의 선물을 주시지 고난 없이 영광을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걷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 상황이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